지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사오니 이 장소가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는 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에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부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옆자리 교인 간에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고 바라며 여러분 옆에 사람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7월 22일 날은 세중앙교회 아우리치의 그 전도 봉사로 선교 준다고 하십니다. 항상 중보기도 그때 오전 8시 반부터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8시 안에 와야겠죠. 그때부터 이제 정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라민족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또 중보합니다. 지역의 교회와 네트워크 복음화. 올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 간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각 지역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가족, 자녀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결기와 큐티, 불신자 전도생활화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경험한 섬 이제 마무리,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경험한 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들어서 하나님 경험한 삶 전체를 한번 다음 주에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것은 서로 돕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오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주라.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3가지 3대사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매일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전도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반복하고 보충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매일매일 했을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훈련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바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풀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는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평신들, 직분을 떠나서 이제는 평신도들 믿음이 더 덜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평신도들이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을 시스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예요. 이게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 열방비전교회 교회 사람 세웠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다 온 거죠. 왜? 여러분, 눈만 있으면, 입, 코 있으면 생활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달라요. 자기 직분, 역할. 그래서요, 하나님 믿음 안에 모임 안에 일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또돌이가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이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은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은 이로 하나가 된 것 같처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명이 우리 안에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열방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관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도 제가 가서 무료로 교회를 이제 섬겨줬죠. 몇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가서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왔는데 어제는 그분들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1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자기 누나와 식구들만 이렇게 쫙.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 시간 들이고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큰 그림을 보면은 그래 그 영혼을 세워져 회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누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대가는 반드시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섬겨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계속 섬겨줄 수는 없다. 왜? 내가 토요일 날은 기도해야 되고 바빠요.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믿는 자 안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두세 사람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느 문장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신자 안에 일하는 걸 경험할 수 없다.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다른 신자 안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다른 신자들 안에서도 일하는 것을 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떠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눈이 저기 떨어 있어. 그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손이 여기 없고 저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론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론이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놓고. 내가 하나의 몸이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믿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회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교회 어느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 필요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역할을 하도록 창조했어요. 믿는 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서는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은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몸이 이래요. 이게 손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발만 있어도 안 되고 손만 있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손톱만 어쩌면 눈, 코 다 다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소통해야 돼요. 관계로 하나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에서도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도와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예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지 안 하셨어요. 이 말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실제 움직이라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까지 나가야 돼요. 치유하라면 치유해야 돼요. 근데 나는 말씀은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막 커지고 성장하면요, 목사님들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서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굉장한 사명입니다. 새신자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기까지 가르치지 못하면 그 역할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이해해요?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제로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지키는 것은, 배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새 신자가 모든 걸 실행하고 순종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려워요. 초신자들 오면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관리해주고 또 가서 찾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두신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또 도와달라고 성령하고, 그래서 구역장이 와서 또 구역에 어떤 분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배우는 것은 평생 효과가 있어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이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 사람이 또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계속 위임하고 구역 부서를 만들고 바울은요 무리를 놓고 가르쳤어요. 자기 사명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가르치고 이게 이제 재생산인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생각으로 디모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1대1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몸이 물론 1대1 양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이 몸이니까 몸의 역할로서 이 사람 서로 돕는 역할로 서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재구실을 하고 있는 신약 성서적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역의 교회라는 그 몸이 있는데 그 몸 속에서 이 신앙 안에서 서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저쪽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코가 이쪽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럼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재구실하고 있는 신앙 성서적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길러내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정립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부르시고 한 그리스도는 머리로 모신 영적 몸 안에 포함됩니다. 많은 경우는요 제자 양육에서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로 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안 온대요. 그래서요 먼저는 가정에서 먼저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케이스가 많대요. 양육에서. 왜? 교회 자체가 부담스러운 불신자들이. 그래서요 그런 프로그램들 근데 초대교회 모델 보니까 성전에서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매일 증거했다는 것은 왜 그런 집에서 했다는 것은 가정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산권에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은 중국에 개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없는지 한지 1억 2천 명이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안 되고 다 무너질 것이야. 성전에. 어떤 제자가 질문할 때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다 티토 장군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로 정말 초대교회에서 정말 가정교회 같은 교회에서 실제로 복음이 일어난 것을 우리 아세요? 그러면 셀들이 구성되고 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모신 영적인 몸 안에 포함됩니다. 한 사람은 몸 안의 한 부분이며 그분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의 부분들 절대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목록을 읽읍시오. 그리스도 몸 안에 배우기는 것이 왜 혼자서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지를 이유를 가입하십시오. 내가 용기를 잃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내가 용기를 잃을 때 다른 지체가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까이 관찰함으로써 나는 주님과 좀 더 비슷한 삶을 살고 싶은 도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막 기도했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충격이나 어떤 것을 요법을 쓰지 않으면요 자꾸 늘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진리에 벗어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과 그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자꾸 말씀에 벗어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사랑으로 이끌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할 때 성령께서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6번째 하나님의 동료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며 나는 그 진리를 그 사랑과 나누며 성령님과 확신시켜 주심에 따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영적 깨달음을 준 것을 막 간증해요. 그럴 때 성령님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산 쪽에 몇 사람 6명을 나누잖아요. 자꾸 간증하니까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이게 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간증하고 나누고
그래 힘들 사람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자꾸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사람 무기력해져 빠져. 글쎄 그래서 자꾸 칭찬하고 자꾸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7번째, 하나님은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확신시켜 주시므로 나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권위를 해줘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준다든가, 어떤 안니하고 그 역할을 해요.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다른 신자들의 인생에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을 경험할 때 나는 신이 난다. 그러죠? 역사하는 거 다른 신자 안에 깊은 감명을 줘요. 그러면 내가 힘납니다. 아, 내가 통해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9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다른 신자의 성숙을 향해서 성장하실 때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성숙하며 이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이제 서로 돕는 겁니다. 이에 믿는 자들이 무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배우는 것이 혼자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있으면 아래에 써보십시오. 그렇죠? 너무 멀어질 때 일으켜주고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우리가 교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델링하고 양육하고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혼자서 이 교제를 공부하면서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당신의 영적으로 성장에 대한 일을 써보시오. 교회에 이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어떻게 사람을 돌고 친밀함을 하고 알게 되고 많이 배우겠죠. 당신 친구가 이 교제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당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을 설명하세요. 함께함으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 살아갈 수 있어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꾸 늘어지게 하고 나태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중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은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워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이 믿음까지 세워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이루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지키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계속 생육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역자는 영적인 은사 성경을 통해서 준비해 주는 것, 어떤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건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몸을 떠나서 은사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몸하고 상관없이 은사와 어떤 사역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 사랑 안에서 특별히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암송 구절을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자꾸 만나면요 1시간 2시간 태고 잡담이라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어떤 은사 서로 섬겨야 돼요.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요. 서로 나눠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다른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도록 당신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써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정말 어떤 신자들이 넘어져 있어요. 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가서 건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은요, 옛날 전통적인 교회는요, 목사님 혼자 다 신방했어요.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모델은요, 그게 아니라 구역장, 선교 리더들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일해주고, 물론 여러분이 보고는 이제 담임한테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 나눠져 있고 이게 아니라 성경. 다른 신자들 선행을 하도록 당신이 격려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써보세요. 뭐 신방이라든가 가서 전화로 말 한마디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래요. 다른 신자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교제하는 당신을 권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만 써보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공부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났더라, 교제 나는 힘을 얻었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죠. 예배함에 있어서 서로 돕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본질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좀 오래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20-30분 해야 돼요. 경배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돼요. 다음에 나와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예배 중에 했던 일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게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 기쁨과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여 예배죠. 온 백성이 친송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이노니가 된 거예요. 예배의 어떤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고 가르침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는 음식이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대화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일 국수를 힘드니까 평생 그 가정에서 잘 먹을 걸 알고 뭐 2달에 한 번씩 국수를 한다든가 국수를 또 삶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 가운데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필요해요. 너희 마음을 주께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 예배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 고린도서 14장 26절 29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연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단식신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문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모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교회는요 화평의 질서대로 하는데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 그래 찬양 드리죠.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설교겠죠. 계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통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것은 덕을 세우게 하라. 심지어는 예언까지 제루살렘 함께 있었더라. 이게 예배 때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에서는 예배할 때 찬송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이게 고린도 14장 26절 나오죠. 계시도 있고 설교도 있었다.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는데
질서도 됐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때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초대교회 모델을 따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코이노니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며 초창기에는 그 누구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어떤 독점하지. 반면에 무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신자들은 예배를 돕고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헌의 첫 번째 요건이 그것이 끊겼네요. 순종함에 있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저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온 하고 말했을 때 그 소녀는 반대편을 방향을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허 아주 귀엽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그 소녀가 앞마당에 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 뛰어들어갔어요. 차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애야 이리온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녀는 웃으면서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인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고쳐주고 징계합니까? 당신이 그들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교정, 징계, 심판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또 징계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입장에서 빨리 와야 애 조심하라. 지금 차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뛰어들어. 웃고 있었지만 걔는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다음 문장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답만 여기 있고요.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얘기하고 징계의 말씀이 담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을 것이다. 답이 아닌 건 이거요. 답은 이건데 나는 그 사람이 화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넓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릇된 행실을 용납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암시를 주고 내가 전하려는 뜻을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교회에 직역가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내쫓을 것을 권유할 것이다. 이게 다 아닌 것이죠. 앞에 것만 정답이죠.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에 징계를 멀리하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과거 교회의 징계가 때때로 악용됐기 때문에 교회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리고 징계할 때는 철저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징계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안 하는데 때로는 위험한 어떤 몸의 구성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요. 지금 눈이 봤어요. 근데 손이 여기에 막 기계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눈이 보면서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잘못 손이 잘리니까 이렇게 징계하고 내비뒀어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손은 잘라 나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징계, 사랑의 마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과거는 악용돼서 교회에서 징계를 경솔하게 혹은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어요. 전혀 사랑과 보살핌. 이게 사랑이 없는 징계는 도리어 역효과가 있었어요. 사랑한 마음을 그 사람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어떻게 했어요? 경우처럼 사용했어요. 보살핌이 표현하지 않는 거. 내쫓을 건의하는 거. 이 5번이 안 좋은 상황이죠. 목사로서 저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병든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기를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이 저를 그것에 두신 이유라고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징계가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왔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한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돕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사랑의 동기에 사랑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싫어함으로 시기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랑의 징계의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형제가 범죄를 범하거든 가서 와 그 사람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게 여기라. 마태복음 이 본문은 죄로 멀어진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공고를 해라. 죄 지으면 안 돼. 형제 돌아서야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자꾸 이야기해. 두 번째, 근데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좀 어려웠지. 세 번째는 교회에 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형제 이런 문제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방인같이 세례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 단계에는 4단계는 이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침이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돌아오기 전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는 먼저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겠죠. 두 번째 어떤 징계는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징계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는 뜨거운 기도를 필요해. 먼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형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징계할 때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갈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실린 것이 돼서는 안 된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징계를 받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대접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얻을. 이 사람이 지금 암에 지금 이기가 있어. 그러면요 빨리 의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당신 위험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내비뒀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학습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당신의 가장 뜻있게 와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때로는 징계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아까 소녀의 달급함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당신을 구원하려고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시키는 거 얼마나 급해요? 다급해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겠죠. 이과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게 본바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다면 지키는 삶까지도 해야 돼요. 배우기 위해 서로 도와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그분이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서로 돌아갈지를 오늘 정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모든 서로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된다. 몸으로서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신자 관계에서도 인생의 그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체로서 서로 돕고 보완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도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유아를 들었습니다. 족속을 사용할 때
그들을 지키고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혼자는 배울 수 없다. 서로 협력해서 배워야 된다. 초신자들에게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배운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또 세우도록 하고 제자 양육을 세우게 하고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신약성경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또들을 만나서는 안 돼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리하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다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습관같이 하는. 이게 모이기를 피하면요 어느 순간 늘어져요. 서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크게는 예배하는 삶이 있어서 서로 도와야 된다. 예배드릴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야기하죠.